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기 좋은 계절,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감사로 익어가는 은혜, 이 시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설렙니다. 새로운 말씀을 보는 것도 또한 설렙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짐하기도 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다짐이 또한 함께하죠. 내가 한번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학생들은 참고서를 딱 사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풀죠. 또 풀고 또 풉니다. 단 첫 장만 풉니다. 진도를 못 나가요. 첫 장만 풀어요. 열심히 풀어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 우리 알잖아요. 지금도 유명한 그 수학의 정석의 경우 2차 방정식은 막 연필로 동그라미 쳐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음 장은 완전히 깨끗하죠.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옛날에 우리 자녀들 한번 책들 한번 보세요. 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른들이 됐습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책을 사면 첫 장만 읽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도를 나가지 못해요. 이 새로움의 설레임과 의지는 항상 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설레임과 새로움은 오늘 말씀 사무엘하 보면서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요. 내 의지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새롭게 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도응답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사무엘하 말씀을 오늘부터 봅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사무엘하와 사무엘상 말씀은 완전히 다른 책이 아니죠. 네, 원래부터 분리된 책도 아닙니다. BC 200년 중엽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는요, 많이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지중해 연안에. 그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이들의 문화권은 사실상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이면서도 이 히브리어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교회를 쭉 다녔는데 심심치 않게 한국인 이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2세, 3세들이에요. 근데 한국어로 설명을 못해요. 한국말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옆에서 통역해주고 그랬어요. 그때 영어하다 가끔 한국말 툭툭 튀어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This is 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가 영어로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네, 이처럼 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유대인 학교 72명이 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 성경이 70인역이에요. 헬라어 성경이죠. 구약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 이 한 권으로 묶여있던 이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눕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한국 번역 성경으로 만들 때 그것을 토대로 성경을 만들어서 사무엘 상하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책,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성경에 시작하는 부분에 꼭 누구누구의 죽음을 언급한 후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후에 보게 될 열왕기서의 시작도 보면 다윗이 늙었고 다윗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시대의 변화를 말해줘요. 상황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말해줘요.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가 딱 마무리되고 왕정체제로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그들을 누가 인도하고 이끄셨는지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느끼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순간순간마다 당하는 이방으로부터의 압제를 자신의 불순종이나 영적인 타락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 우리를 이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사기 말씀 보세요. 사사기 말씀의 모든 패턴은 그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을 도구로 서서 그들을 진노하셨건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영적인 터락이 아니라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문제예요? 통치권의 문제예요. 통치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처럼 왕을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 왕정 체제를 허락하세요. 다만 전제가 있다면 이방인처럼 왕을 세우되 그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전제를 딱 두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초대왕 사울을 볼까요? 사울만 봐도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기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악을 계속 범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아요. 이처럼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또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왕이 돼서 나를 이끌겠다.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랬던 그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사무엘하 말씀에서 사울 왕이 죽은 것을 공표하고 1절에 시작하잖아요. 죽은 것을 공포하면서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하고 있던 것은 뭐냐? 이 말씀은 시대가 변화되는데 어떤 시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 회복은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새롭게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30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말씀이 이거죠. 다윗이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한 상태예요. 이 사무엘상 30장의 배경이요. 그때 그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다윗 일행에게 일정한 땅을 주죠. 요셉 일행에게 땅을 줬고 야곱 일행에게 애굽에서 땅을 줬던 것처럼 이 다윗 일행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허락하여요. 그리고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게 되자 이 다윗에게 권유하죠. 함께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데리고 블레셋 여러 도시국가들이 징집하는 장소인 아멕으로 같이 갑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5개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들이 있다고. 그 도시국가들의 연합이 블레셋이라고. 그 도시국가 가드, 에스글론, 아스돗 이런 곳이 다 도시국가예요. 그 도시국가마다 왕이 있었고 한마디로 왕, 리더가 있었고 그 연합체에 대표하는 게 사실은 가드왕 아기스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다시 다른 이 도시국가 리더들이요. 다윗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들은 생각한 거죠.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우리 뒤쪽에서 우리를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있다가 뒤에서 우리를 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과 그 일행을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다간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사태가 일어날 뻔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세요.
세상을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이 시글락 있죠. 다윗이 지금 이 징집해서 아벡으로 갔던 그 사이에 남자와 다윗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버려요. 그래서 물건을 약탈해 갈 뿐만 아니라 아내들과 딸들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돌아와 보니 그런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윗은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을 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거기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고 다시 사람들을 구해오고 여러 전리품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죠. 사흘이 되던 날, 이거 사울의 진영, 그 길보아 전투에 있는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의 몰골을 보니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에는 막 흙을 덮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상태였다는 거죠. 실제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길보아 산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길보아 산에서 시길락까지의 거리는 3일을 쉬지 않고 뛰어와도 간신히 닿을 수 있을 만큼 거리인데 이 사람이 3일 만에 닿았다는 건 정말 전심전력해서 왔다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그를 보며 이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3절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이 소년이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이 전장에서 우리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까지 언급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만 알려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뒤에서 볼 거예요. 뒤에서 보겠지만 이 사람은 사울 가까이서 사울의 죽음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다른 왕자들이 죽음도 쫙 바꿨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과 특별히 딱 지정해서 요나단의 죽음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건 요나단이 사울 다음으로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그가 죽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당신 왕하시면 됩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차 묻죠.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린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랬더니 6절 7절에 그에게 알리던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여러분, 이 한 소년, 한 청년의 말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는 지금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있을까? 그는 사울이 자기 창을 기대고 있을 때 병거와 기병이 그를 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장 말씀에 의거하면요, 사울이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창을 기대고 서 있을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병거와 기병이 그를 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전쟁하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예요? 산이에요. 길보아 산. 그런 산등석에 병거와 기병을 목격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거와 기병은 평지에서 싸울 때 쓰는 도구예요. 과장하고 있는 거. 요즘 이렇게 과장하는 말을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창조적인 멘트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기친 사람 이름을 따서 창조적인 멘트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창조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이 자신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사울 옆에는 무기 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그것도 아말렉 사람을 부를 가능성은 희박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세 번째, 뒤에서 보시겠지만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 그냥 팔찌겠죠. 그것을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노력해 가지고 온 겁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왜냐하면요, 3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블레셋 병사들이 오죠. 그 전장으로. 왜 옵니까? 옷을 벗겨가려고.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장에 왔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시신을 발견해서 뭐 목도 자르고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행위를 해서 갖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승리를. 그 전에 이 아말렉 사람이 와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확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죽음의 순간을 지켜보다가 노력해 간 거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거짓이 또 하나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분명히 나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사울의 죽음에 관한 31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릅니다. 진술이. 사울은 3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으니, 내가 지금 중상을 입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방인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수 없으니 무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무기든 자가 거절하잖아요. 난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칼을 세워놓고 칼을 엎드려 죽습니다. 자결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무기든 자도 같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긴 그에게 나를 죽여달라, 이방인이긴 그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죠. 결국 이 아말렉 소녀는요, 다윗에게 이런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걸림돌인 그런 걸림돌 같은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나의 공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뭘까요? 다윗은 옷을 찢으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쭉 말씀 보셨죠?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쭉 보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쭉 보세요. 아말렉이라는 단어만 체크해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한 후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아말렉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 소식을 알립니다. 여기서 아말렉이 포인트인 거죠. 왜 아말렉이 포인트일까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초기에 보면 광야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에 쫓아와서 이 아말렉이 여자들과 저는 자들과 아픈 자들을 갖다가 쳐서 공격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썼어요. 천하에서 아말렉을 도멸할 것이다. 도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이 아말렉은요, 약함을 건드리는 어둠의 권세를 상징해요. 우리의 약함을 건드리는 어둠의 권세요. 그런데 그 아말렉을 진명할 것을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냐면 사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명하라.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갖다가 죽이지 않고 좋은 것도 다 멸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죠. 명목은 이거였어요.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모아놨습니다. 명목상 그거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사건이 됩니다. 여기서 아말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물질적인 유혹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사울은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아말렉을 다윗이 진멸합니다. 시글락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또다시 아말렉 소년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말렉 소년이 쭉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뭡니까? 내가 당신의 정적을 죽였습니다. 내가 큰 기여를 했죠. 그런 이 왕관을 받으시고 나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건 뭘까요? 이 아말렉은 권력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아말렉은요, 악한 권세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 공격은 이렇게 옵니다. 먼저 우리의 약함을 건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세 번째는 권력의 욕구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여기서 아이쿠 좋구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분별력이 없다면요, 다윗도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을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이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타이틀은 이거였어요. 차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여러 강사들이 왔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지구촌교회 최상원 목사님, 여러 분들이 왔습니다. 2,000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기도했어요. 첫째 날 저녁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들은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데요. 정말 목회자들 2,000명이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세미나 다른 거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겠다는 거예요. 2,000명의 목회자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너무 은혜 받고 우리 사모도 은혜 받고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때 세상에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물질과 권세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다윗의 애가를 보면서 그 뒤의 내용을 같이 함께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아말렉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아말렉이 있어요. 그 아말렉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생각해보니 우리의 약함을 건드리고 물질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할 때 다 넘어져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 주실 때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그때 사단이 찾아와 유혹합니다. 똑같은 유혹이었어요. 약함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다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이 우리에게 안 오겠어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단번에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유기성 목사님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라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이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로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분별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별하심 속에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